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 이제 성탄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기쁘시죠? 예. 주님 때문에 기뻐야 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한 여인에게, 내 아들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땅에 태어난다고 소식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성이 있는 그 성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좀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모여 살거든요. 수도니까. 근데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천사들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빈촌, 변방, 조금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깡촌, 이런 쪽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저기를 갈까? 계속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그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빈촌에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깡촌 빈촌에 가서 가난한 저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할까?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해 못하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는데 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마리아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그러면서 또 나와 연관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을 앞둔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 읽었는데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이 왜 갑자기 나올까? 이 마리아의 친척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 늙었어. 어느 날 이제 제사장들이 그 반차가 있거든요. 그 반차를 떠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가랴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향단 앞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벙어리로 있을 것이다. 믿지 않아서 그랬어요. 믿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늙었다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낳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내가 60세 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면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네. 그런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로,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정말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여자가 임신했어요.
그게 5개월 지나고 6개월째 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다른 여인보다 특별하게 낫다. 물론 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좀 나은 게 있겠지요, 약간은.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벌이 좋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학벌이 좀 나은 분이 있겠죠. 비교했을 때. 부자입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 탁월하신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잡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좀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명함도 못 냅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막 신성화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여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가 탁월하다든지 우리보다 낫다든지 거룩하다든지 죄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나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아들을. 마리아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선택받고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탁월하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장로님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투표해가지고 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 되신 거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 선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만물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모든 만물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이걸 좀 더 좁은 의미로 한다면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 편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풍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몰라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의지하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남편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니까 그 아들한테 올인하고 그 아들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 이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받았어요. 선교사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저 중동의 어느 나라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너무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권사님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선교사로 바치는 걸로 헌신하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드디어 선교지로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혹시라도 부담 가질까봐 내가 절대로 울지 않으리라. 이제 아들 앞에서 정말 이를 물고 안 울었어요. 이를 딱 물고 안 울고 참고, 이제 공항에 가서도 안 울고 막 이를 물고 막 참고 혀를 깨물고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선교지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겠다 엄마가. 그리고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차를 타고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막 계속 뜨거운 눈물이 막 오열을 하면서 집에 갈 때까지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는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 못 본다고 하는 게. 언제 또 볼지 모르잖아요.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열을 하면서 막 계속 울면서 가면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조금 알게 됐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때 온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동당하고 절규하는 엘리엘리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 아들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사랑의 교통을 하고 있었는데 버림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놓고서 그 마음을 조금 알았는데 오늘날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인데 기쁘다고 주셨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이런 거 우리가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즐겁게 뭐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탄트리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걸까? 알면서 믿는 걸까? 그 부분을 질문해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개미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정말 엄청난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의미가 뭔지 알고 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참 성탄절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내버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내 아들을 보낸다고 했을 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정말 맹수가 있는 그곳에 내 아들을 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보낸다는 게. 그런데 창조자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게,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이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황했습니다. 남자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래서 오늘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처녀는 또 여러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 대학생들 처녀들을 다 처녀라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전혀 남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여자,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수처녀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거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에 그냥 성녀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남자와 여자, 부정과 모일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고 또 과학적으로도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만 빌려서 성령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동거하기 전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혼했는데 같이 안 살고, 이 정혼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약혼이지만 거기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하면 같이는 안 살지만 결혼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다름없는 정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서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を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아멘.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니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까지도 요셉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치 않고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낳고, 그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제 부정과 묘리에서 네 아들을 낳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아들 낳습니다. 딸도 낳았어요. 그럼 요셉도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료 말에 탄생했다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여러분, 그건 자기가 하는 생각이지. 자기가 말하는 거지. 물론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믿었어요. 확실하게 요셉은 믿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그럼 확실하게 이렇게 했다면 믿을 수 있잖아요. 같이 살았다면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이 없이 철저하게 보호된 상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오늘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네가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잡고 너를 덮을 건데, 그 능력이 사로잡을 건데, 너에게 태어날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세요. 거룩한 이.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능력에서 태어나는데, 거룩한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죠. 이걸 명확하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끝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런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정말 희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살지도 않고 있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했어요. 믿음의 여인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정을 붙였습니다. 연옥이 잘못됐다, 면죄부 하는 거 잘못됐다, 아주 천주교 카톨릭에 정식적으로 맞짱을 뜨고 대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터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신부와 소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봐라, 일반적인 법칙을 봐라.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거,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유에 모순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짱을 떴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성전폭을 하고 대항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교황청은 대단했습니다. 교황은 왕을 세우는, 왕을 임명해요. 임명해.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죠. 엄청난 때인 거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런데 목숨 걸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카타리나도 대단합니다. 수녀였어요. 수녀. 그가 자기 신의 몸을 헌신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수녀로 있다가 18년 동안 헌신했어요. 18년 동안. 그러다가 루터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수녀 생활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몇 명 낳은지 여러분 아세요? 6명 낳습니다. 많이 낳죠, 여러분. 6명.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고아들을 4명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이 카타리나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 갈비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갈비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활을 만들어 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내 뼈다, 내 갈비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루터가 가끔은 이 장난을 쳤답니다. 뭐라고 쳤냐면, 이 카타리나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캐터라고 불렀대요. 캐터. 독일어로 하면은 쇠고랑이라는 뜻이. 당신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묶여 있어.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남자들이. 아내한테 그냥 요즘 같으면 쥐어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묶여 있어. 그래가지고 캐터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장난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이 카타리나도 엄청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지금까지 여러분 엄청난 붕을 이루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들이 만약에 순종의 이 결단이, 헌신의 결단이 없었다면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엄청난 순종의 그 헌신의 결단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99세 때, 사라는 8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천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경수도 끊겼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속으로 믿지 않고 웃는 걸 갖다가 네가 믿지 않았다고, 웃었다고. 그러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이제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는 90세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되는 거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기적을 못 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지금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